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우선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그쪽으로 가셨을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계곡이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왜 찾아가셨을까? 거기 꼭 만나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오늘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 이건 참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큰 기쁨이겠죠? 옛날에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 찾아왔다. 그러면 그 마을 큰 경사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임금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마을 원님은 아주 그냥 임금님 맞이할 준비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을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 맞이하려고 이렇게 축제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임금님보다 더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찾아오신다.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교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니까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10명이나 예수님께로 달려오면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소리를 높여 불렀을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요 이것은 저주받은 병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다. 이것이 온 마을에 퍼져서 전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저 골짜기 계곡의 낭떠러지 밑에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으로다가 보내버렸습니다.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또 친척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나병, 문둥병, 이것이 감염이 되면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문둥병 환자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이상한 망태기를 하나씩 짊어지고 다니는데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망태 거기다 집어넣고 간을 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저 문둥이 나타났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도망다니고, 네.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어. 뭉쳐서 다녔어. 돌멩이 하나씩 들고 다녔어. 네. 문둥이 나타났다 그러면 막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도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한번 들었다 하면 그러면 절망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보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남떨어지 밑에 문둥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다가 내려보내면 그것을 먹으면서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슨 병이든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 나라에 살고 계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다닌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환자들은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을에 왔다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데 우리 문둥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어. 그 캄캄한 어두운 계곡에서 꿈틀꿈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돌팔매질을 당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셨어요. 왜? 이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는 자기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이 문둥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소리를 높여 가까이도 아니고 먼 데 계신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얼마나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봤습니까? 목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울부짖음을 해봤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며 불며 피를 토하면서 부르짖어 봤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친놈 취급당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금요일만 되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대관령 꼭대기에서 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밤 10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불며 그랬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 날도 그 눈보라진 눈깨비에 맞아 온몸이 얼어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 얼었던 진눈깨비가 녹아내리고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데려가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그 어떤 의사도 자기를 고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돈을 날렸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1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옷깃에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땡기고 이렇게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아니다.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12해를 내가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피가 멈췄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그랬노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구하라 구하는 일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습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캄캄한 어두운 동굴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아직 자기가 좀 살만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벌써 구원받았어요. 저는 구원받을 때 내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구나.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병에 들어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비록 문둥병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봤어요. 화를 내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화가 나와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이 나와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지만 저절로 욕심이 부려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은 미워 죽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내가 심각한 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이냐? 내가 나병이 아니라 죄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몸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숯덩어리같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죄악으로 가득한 죄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돈, 권세, 명예,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혈서까지 쓰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행복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돈 가지면은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니?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외적인 모든 것 다 가져도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게 되니까 난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 마음은 아프게 하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뉘우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죄가 빠져나가질 않더라고요. 잘못 먹은 건 토하기라도 하면 빠져나가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을 뉘우치면서 죄를 토설하지만은 죄가 나에게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욕심이 안 나가는 거예요. 미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전주 교도소에 가면서 제 옆자리에 70대신 어떤 신사분이 한 분 앉았는데 그분은 다국적인 건설회사 큰 일을 했던 전문가더라고요. 지금도 어디 저기 순천에 준공식이 있는데 그냥 가서 인사하고 떡 먹고 오는데 돈 준대요. 네. 자기는 하는 것도 없는데 돈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얘기를 막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게 해줍디다. 너무너무 행복합디다. 내 아들도 그래서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하고 이 죄에 매여가지고 불행한 인생들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까지 보내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지금 호주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행복하지 못하대요. 자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대요. 10년 전에.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는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조건을 초월한,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죄병에 들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초기에는요 자기가 나병이 들은지도 모른답니다. 그게 몇 년, 아니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냥 피부병이 온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있으니까 심각한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점점 이 피부 반점들이 커지면서 여기저기 코피도 터지고, 예? 나균이 코로 들어가면 코 점막이 상하는 겁니다. 예? 눈이 막 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통증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못을 밟았는데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코가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귀가 없어져 버립니다. 눈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나병이 들었구나.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이 초기에 나균이 잠복해 있는 동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심각한 줄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나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분들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밖에 나가봐. 못된 놈들 많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 왜? 아직까지 심각한 죄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피부에 이런 것이 생기지? 이거 혹시 나병 아니야? 하고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가지고 내가 나병 걸린 거 아닌지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싸우게 되고 화내게 되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심각한 죄덩어리는 아닌가. 자기 내면을 성찰해보면서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큰 죄를 져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양심에 반응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큰 환난을 만나지 않아도,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운 내면을 성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해 보면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라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내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거울이 내 얼굴을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저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읽고 오라 그래도 안 읽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심각한 죄병에 들은 줄을 몰라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랬어요.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와 평화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이 놀라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스스로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고난을 주시는데도 못 깨달으면 더 큰 고난을 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라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자식이 그 회초리를 맞고도 고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음에는 더 세게 때리는 것입니다. 더 세게 때리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식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당시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이 사람 다 낫네, 이 사람 완치된 사람입니다 하고 완치 판정을 해줘야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됐다고 완치 판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구나,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우리 가족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 몸이 깨끗해질 거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다 낫는지 확인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직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와! 몸이 달라졌어! 문둥병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믿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봐라. 갔어요. 믿고 갔어요.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믿고 갔다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 확신을 못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하는데도 왜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이 없고 여러분은 왜 기뻐 뛰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허연 건 종이짝이고 검은 거는 글씨예요. 그렇처럼 아무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7장 15절 이하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네, 그랬습니다.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김여자여 모사가 되시고 한 아들을 보내시마 약속하시더니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더니 바로 이분이었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9명은 어디로 갔을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막 달려갔게. 제사장 앞에 달려가면서 날 보라고, 내 몸이 깨끗해졌다고. 예수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왔습니다. 제사장님 깨끗해졌죠? 저 다 났죠? 저 집으로 갑니다. 아마 집으로 달려갔겠죠. 친구들한테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종하지 않잖아요. 짐승 취급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잡종으로 취급하잖아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로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대인하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다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도 모르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고. 두 손발에 못 박힌 채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온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왔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감사가 터져나옵니까?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첫 번째 주일부터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저 붉은 포도주 같은 거룩한 피를 그렇게 흘리시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 주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로 돌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덩어리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갈기갈기 찢어지고 두 손발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야만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야만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할 줄 모른답니다.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필요한 건데, 이거 나한테 유용하겠다, 이거 내가 원했던 건데, 이런 소리는 할 줄 아는데 감사합니다 소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은사로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연시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감사하다. 여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직도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감사를 잊은 9명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요, 저절로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이때도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어느 교회는 20%가 떨어졌네, 30%가 떨어졌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더해지면 더해지지 떨어지지를 않아. 왜?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려고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바빠도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못 보던 성도들 주일날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온지 3층에 꽉 차고 또 2층에 꽉 차고 저 1층에까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 참 신기합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만사를 제껴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감사할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감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믿음을 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구원의 문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그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서 가라. 평안히 가거라. 이 영혼은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해줘야 되겠어요? 빚 갚아줘야 되겠습니까? 집 사줘야 되겠습니까? 뭘 해줘야지 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당장 숨 쉬지 못하면 죽을까봐 이 콧구멍 앞에까지 이 공기를 배달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까봐 그 온 세상에 그 맑은 물을 날마다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물을 더럽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떼약볕으로 맑은 수증기를 끌어올려서 온 세상에 맑은 물을 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또 우리가 먹는 야채, 과일, 생선, 무엇 하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서 먹고 살았지 누가 날 도와줬어? 아니, 그 돈으로다가 생선을 살 수 있습니까? 고등어 한 마리 얼만데? 3,000원? 3,000원 주고 고등어 만들 수 있어요? 그 3,000원은 고등어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 수고비, 기름값, 여기까지 썩지 않게 잘 소금 뿌려가지고 염장해서 내 손에 쥐어준 그 관리비 준 거지. 고등어 값 주고 우리가 먹었습니까? 고등어를 3,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까? 수천억을 가지고도 고등어 한 마리를 못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감사로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감사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아드님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수천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치유받은 10명 중에 감사로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고 떠나간 9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죄의 값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려고 하고 계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셨구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해주시오. 주님이 칼보리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